내비게이션 243쪽 7과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의 교회 개척. 오버뷰. 예수 부활에서 사도행전 11장 18절 수리아 안디옥 교회 생긴 때까지. 여기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실이 아닌데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위험한 발상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기초로 해서 종교 행위를 한다면 수명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장담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 누구도 이런 것을 걸고 함부로 호언장담하지 않을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하게 승산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은 자기의 죽음과 함께 모욕스럽게 매장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추종하며 따랐던 이 제자들은 자기네 선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정의와 윤리를 베이직으로 하는 것이 종교인의 기본 양심이라면 사기극을 겁없이 기록하지는 않을 텐데 그 측근들은 그렇게 부활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는 밤에 그것도 일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부활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돌변해서 사기극까지 연출할 이유가 도저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무서워하던 당국자들을 상대로 말입니다. 자기 양심부터 속여야 하고 따르던 지도자도 당국자들이 죽여서 없는 이 악조건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부활했다고 떠들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냥 고향에 내려가 고기나 잡으며 사는 게 100% 맞는 각본 아닙니까? 그러니 어쨌든 우리들도 이쯤에서 한 발 물러섭시다. 이런 객관적인 안경을 끼고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지 그들의 기록을 읽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왔던 예수 행전과 그의 주장들이 부활 기록과는 매치가 되는지 일단 따져봅시다.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이요 거짓 기록이라면 리서치하는 우리에게도 낌새가 느껴질 것이고 사실이라면 그 진정성도 느껴질 것입니다. 손가락 표시.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교인들을 의식하고 쓴 그림. 자, 이제 현장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일이 지나야 거동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용할 수밖에 없고요.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일찌감치 우리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부산하게 움직이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향품을 준비하는 손길이 보이시죠?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 아마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출발합시다.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9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안식 후 첫날 정말 부활하시다. 부활하신 그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보니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장례 향품들을 챙겨서 무덤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미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날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인들이 전해준 새벽 부활 소식까지 듣고는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던 어떤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 설명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왠지 우리가 공부해오는 스타일, 구약 창세기로부터 쭉 흘러온 가르침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두 군데서 부활 증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날 저녁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손가락 표시. 성만찬을 하셨던 장소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면 바로 그 장소 사흘 만에 다시 모인 셈입니다. 날수로는 나흘 만에
목요일 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밤 만나는 셈이죠. 아주 가까운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부활하셨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 부활체가 유령이 아니라 실제 몸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구운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보여주시고 구약성경을 풀어서 부활을 해석하시려고. 예수님은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현상을 구약성경을 해석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배웁니다. 이후 초대교회 사도들이 구약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설명 패턴이십니다. 제자들의 신학입니다. 바울도 회당을 다니며 이런 방법으로 전도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모세 등을 인용해서 예수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활을 본 사람이니 증인이 되라고. 전에 약속한 대로 성령님을 보내겠다. 성령님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고 나서 너희들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하고 싶어서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가이드, 이 현장에 없었던 도마. 예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디렉션을 완벽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언제?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하신 그날의 말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한 행동 지침이 떨어진 셈입니다. 이렇게 부활 첫날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만 현장에 도마가 없었네요. 도마는 아무리 제자들이 그날 있었던 이야기 해줘도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는 한 믿지 못하겠다고 우겨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도 잡수셨다고 전에 들었지만 난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날 이후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 8일 이후 다시 도마 때문에 나타나심. 창조는 선포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그러나 부활은 증명해 보이십니다. 얼마나 친절한 배려인가 생각해 보세요. 의심하는데 만져보라십니다. 부활은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도마는 무너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밖에는 토할 게 없었습니다. 토설, 토한다는 것은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의심하는 동안 그는 속이 메스꺼웠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도마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 길을 알아야겠다고 논리적으로 질문했던 도마.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봅니다. 부활 앞에 고뇌하는 한 인간의 모습, 우리 모든 보통 사람의 대표입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질감 있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9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간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가이드. 제자들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귀향. Y좌표 이동 순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갑자기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이 사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이 즈음 언젠가 다시 갈릴리로 Y좌표 이동 순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활 이후 사건은 갈릴리 호수가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무덤에서 제일 먼저 여인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무서워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과거 언제 고향 갈릴리에서 이동했는지 후다닥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까? 더듬어지십니까? 6월절 3지난 초막절 즈음이었죠. 그때가 10월이었고 으쌰으쌰 어깨를 으쓱이며 예수께서 왕이 되실 거라는 소망을 품고 이동했었잖아요. 6개월 전이었죠. 지금은 4월달 6월절 4인 것 알고 계시죠? 현재 머물러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남의 구역에 계신 셈이라 이 말이죠. 예루살렘 유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 주소가 있는 갈릴리로 일단 이동해야 한다는 것은 규정사실인 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그 이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고 말하네요. 제자들은 지금 진공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공중에 붕 뜬 것 같다고나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3년 동안 쫓아다니던 예수께 기대했던 그 프로젝트 이스라엘의 회복
이 비전이 물 건너간 것 같은 아득함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인데, 그리고 부활하신 날 구체적인 이런저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자들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쓱쓱 나타나시니 이 제자 조직 해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세금을 거두고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한 군데 모여 있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직업 없는 사나이들이 한 군데 모여 있다? 좀 그렇죠?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 갈릴리 호수 새벽,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양해라.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건지 그동안 있었던 일들 일장춘몽처럼 목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문득 베드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일어섭니다. 일단 배가 고팠던 것. 뭔가 일을 해야 하는 게 사람이고 늘 앉아서 과거 이야기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명이 뭔지 모르는 채 그냥 산다는 것이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물을 버리고 쫓았던 베드로 다시 그물에 손을 댑니다. 배운 그물질. 그러나 밤새 잡아도 허탕. 약 2년 반 전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친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풀타임으로 날 쫓으라 하시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이날 새벽 여기 또 나타나십니다. 고기만 잡으면 나타나십니다. 으슬으슬 추운 새벽 바닷물에 풍덩해서 젖은 몸을 녹이는데 모닥불 연기 사이로 흘깃흘깃 스치는 예수님의 얼굴. 이 새벽에 여기 오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목양해라 3번 요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 목양의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미끈거리는 생선을 챙겨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 보면 신방. 다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순간,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동하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제자 조직으로 조명이 이동하는 순간, Y좌표 이동 순간입니다. 다시 Y좌표 이동 순간, 갈릴리 호수에서 목회자로 위임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공중에 붕 떠 있다가 방향을 찾게 됩니다. 첫째, 다시 예루살렘 행이다. 둘째, 거기서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 분명하다 이겁니다. 또 예루살렘 행 프로젝트입니다. 베드로는 우선 이 예루살렘 프로젝트를 위해서 시드 멤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 것 같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시리에 차 있던 예수님의 가족을 중심으로 그동안 가까웠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름지기 70인 전도단 사람들에게까지 이 프로젝트를 알렸을 것 같습니다. 경험자들입니다. 훈련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으쌰으쌰. 하나의 군단처럼 예수님의 측근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이들은 또 짐을 챙깁니다. 사실은 이제 이 여행은 갈릴리로는 다시 돌아와 살지 않을 여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면서 사역을 하게 되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제자들만의 Y좌표 이동 순간입니다. 새 사명, 새 할 일, 새로 움직일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새 용기가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 변화는 확신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웬만한 동기 아니면 절대로 이 새 프로젝트에 목숨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 조직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생각하고 회의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분명 계기가 되었습니다. 153마리, 고기 잡는 것은 이게 끝이다. 잡은 고기를 세면서 그는 2번째로 그물을 털고 일어나 새 사명을 붙잡았을 겁니다. 153마리는 내다 팔았을까요? 제자들이 할 일이 생겼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과 같은 확신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그게 헛것이었겠는가? 절대 그건 아니지. 그럼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
부활하셔서 자꾸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시지 않는가? 분명 디데이가 있는 거다. 아직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으셨잖아.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선생님을 쫓은 건 바로 그날을 기대한 것이었잖아. 그래, 맞아. 부활한 다음이야, 디데이는. 예수 부활 이후 예수께서 이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새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새 확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들의 비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꿈꿔왔던 로마로부터의 해방, 드디어 그때가 이때다. 이 캐치프레이즈 아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부활 이후 예루살렘 행을 결단한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일단의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얼핏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쓸 야고보도 보입니다. 자세한 기록은 없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도 찾아가셨다고 성경이 말해주니 아마 형을 만난 것 같기도 합니다. 동생 유다서를 쓸 유다도 보입니다. 이번에는 비아냥거리지 않고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고 함께 올라갑니다. 의미심장, 결사가고 이렇게 얼굴에 써있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 이제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순간이 다가옵니다.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찰나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